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선진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도 맡겨진 이 사명의 길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수요일마다 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요즘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더군요. 또 물건들 가운데 아주 비싼 고가의 명품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들 그렇게 명품을 좋아할까 했더니 명품은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명품도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명품하고 너무 똑같은 가짜 명품들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고 부르는데요. 명품 중에서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같은 경우를 볼 때 비가 오면 안다지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 진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은 가방을 가슴에 품는답니다. 비 안 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가방을 머리에 쓴대요.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에도 진품이 있는가 하면은 짝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믿음의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짝퉁 믿음 중에서는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는 외국어를 한 5개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영어, 독일어, 히라보, 시브리어, 라틴어.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정말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믿음은 좋은데 공부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채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히라보 방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틴어 방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목이 새도록 쉬도록 기도를 하고서는 밤늦게 나올 때, 새벽녘에 나올 때 믿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나와도 이것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빵점입니다. 단어를 외우지 않았으면 빵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바람을 새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근거가 없는 믿음은 자기 확신은 그것은 짝퉁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강해지면은요,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고요. 나중에 정신과에 가야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짝퉁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뭐든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만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신념하고 신앙을 착각해서는 결국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혼돈해서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정말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 공부를 매주 수요일마다 시작을 이제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화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해운대에는 엄청난 쓰나미라고 하는 재난이 밀려올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바닷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전봇대를 붙잡고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광고판을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고요. 뭐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쓰나미로부터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너는 무엇을 붙잡을래?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너는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너는 무엇을 의지할래? 라고 하는 질문을 성령께서 제 안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것은 절대로 나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를 만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인생의 환란을 만나면 그때 그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짝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 엄청난 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쓰나미가 몰아칠 때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붙잡아봤자 소용없는 것을 혹여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붙잡을 유일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으로 끝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마치 선로와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로는 기차가 달리는 길을 선로라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최고급 시설을 갖고 있는 기차를 할지라도 밑에 선로가 없다면 그 기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로 없는 기차는 고물에 불과합니다. 선로 없는 기차는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저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연륜과 직분이라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이요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뒤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위협적인 사건을 만나서 발걸음이 자꾸만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뒷걸음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길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자꾸만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제 이 믿음의 길에서 깊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야지만이 별빛을 볼 수 있다고 하지. 믿음은 그 깊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진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사람의 지각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 정치, 문화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생의 방향은 지각이라든지 상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던 결정적인 상황들을,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작동을 했는지, 작용을 했는지 여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용했다면 내 인생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걷는 길이 꽤 근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도 이 길에 믿음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슬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둠의 질곡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인생이 참 거칩니다. 모든 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당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다 해도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이 수요일날 영상으로 공부를 쭉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대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진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야,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다른 점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내 인생은 결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곤고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던 이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세움교회 교우들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병을 앓았습니다. 이미 장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책망을 하죠.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이 사건 무덤에 오기 전에 베다니 마을 동구 밖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정말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고백들 우리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명사형 고백, 명사형 고백.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당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동사형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유형이 다르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피스티스라고 사용합니다. 명사형입니다. 믿음의 명사형. 피스티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피스티스라 쓰지 않고 피스튜오라고 동사형으로 사용합니다. 피스튜오. 그 요한복음의 기자가 왜 믿음을 피스튜오라고 동사형으로 사용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마르다의 믿음은 명사형 믿음이었는데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돌을 옮겨놓는 믿음입니다. 네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 믿음은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언제쯤 떨어질까라고 언제서 떨어질 거야라고 믿음을 갖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명사형 믿음입니다. 그런데 동사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감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고 이 감이 떨어질 것을 믿고 감나무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사형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나무 밑에 백날 입 벌리고 누워 있어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나무를 향해 손을 내밀고 흔들고 그것도 아니면 사다리를 구해오고 그래야지만이 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희 교회와 제 안에 믿음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99%가 아닙니다. 퍼센트의 믿음. 퍼센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히 될 일이라는 것. 확실히 될 일. 99%는 될 것 같고 1%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99%를 내 인생을 걸었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99%가 아닙니다. 믿음은 100% 확신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확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0%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순간에도 언제나 힘이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99%를 믿은 것이 아니라 100%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박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세운교회는 100%를 믿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매한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걸 믿어도 되나? 이걸 믿으면 손해볼 일은 없나?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의 길로 초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100%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1%도 의심하지 말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칼날을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의 실상,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얼마만큼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그 혼란과 핍박 앞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혹 앞에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대충 믿어가지고서 죽음의 위협을 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모호하게 믿어가지고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100%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은 천국을 안 믿는데요. 아유, 어떻게 이 고백의 시대에 천국, 지옥 이런 게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훗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배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믿겨지십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짝하여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난당하며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당하고 세상에서 죄와 짝하고 삽니까?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0.001%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매가리가 없는 이유는 생명을 못 꾸는 이유는 100%안 믿겨지니까 100%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걸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고 그저 교패만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죄 앞에서 그렇게 옹졸해지고 왜 그렇게 쉽게 죄와 타협하며 비겁해집니까? 그 이유는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고백은 했는데 100%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벌다가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유혹에 넘어간 적이 많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100%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대충 믿지 마세요. 모호하게 믿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믿지 마세요. 저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도, 믿음은 철학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창조 이후로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세상에서는 다 보이는 것에 기죽습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보이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요.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밤낮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니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내 신앙을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번 하늘에 올라가 보면은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보면은 길이 막힌 것과 안 막힌 것이 금방 차이가 납니다. 모두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보입니다. 인생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답을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만났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 답을 봤어요. 보이는 세계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은 답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답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이지 않는 곳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길 가운데서도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은 죽어라 죽어라 울상일 때 휘파람을 불면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다른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다르게 장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그 장사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부를 볼 때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은 기적이 되고 환상적인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길이, 그래서 신비의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차원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늘 배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배짱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아브라함 초부는 무슨 배짱일까? 아니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 배짱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없이 많은 해상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자의 입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의 입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사자의 입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봤습니다. 만약에 사자의 입만 봤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절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당당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먹는 것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싸우죠. 롯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목초지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목초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목초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내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라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형제들도 못 봤어요. 보디발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요셉만큼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답답함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유한합니다. 곧 사라져버릴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건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이는 곳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3절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됩니다. 다 변합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사그라들 그럴 때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사그라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후회할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를 주관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하면 보이는 세계는 아주 짧고도 유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안목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안목, 믿음의 안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움직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깐 사람에게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잠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이 고난의 현장에 놔두셨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 고난 끝에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아요. 이 아픔 속에 절망하지 않아요. 꾹 막혔다고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에 기죽을 일은 하나도 없네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승부 어디서 나냐고요? 여러분 주머니 통장의 잔고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을 승부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성도들도 많은데 믿음이 부족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고상을 바라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희망 없게 살 수밖에 없고, 교회가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움직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요즘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땅에 전문가가 부족해서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조짐도 하나도 없고요. 또 내 손에 뭐 잘 될 것,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손에 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잘 될 조짐도 안 보이고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죽지 마세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접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돈 없다고, 교회 건물 없다고 기죽지 마라. 절대로 기죽지 마라. 앞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도 그랬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다고 나도 그랬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이 막연해도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안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고백으로만 끝나고 가만히 움직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돌을 옮겨놓는 믿음, 동사형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기죽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